안녕하십니까. 청춘들을 위한 행복 프로젝트 절에서 만난 친구들 절친의 원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프닝이 좀 깔끔하게 된 것 같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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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대답 안 해요? 네? 왜 대답 안 해요? 오랜만에 와서 이게 깔끔한 건지. 네, 제가 그동안 공부를 너무 열심히 안 했더니 네. 오늘 와서 스님 멘트 하시는 동안 계속 어떡하지? 스님 왜 안 왔냐고 하시면 어떡하지? 막 그 고민하느라 못 들었네요. 아, 그러면은 왜 안 왔는지 안 물어볼 테니까 네. 뭔가 바뀐 거 있나요? 뭐 일단은 승무법부에 반짝이는 두 귀. 진짜 귀가 반짝이네? 그래, 저도 말해주세요. 뭐 성형수술한 거? 아니 밝은 더 버브가 이제 30대가 되더니 더 젊어졌다고 스님께서 이 네. 성형수술을 의혹을 제기했던 것도 있지만 저는 저 친구가 정말 또 올 줄 몰랐어요. 문수버브. 안녕? 안녕하세요. 오, 문서보부 또 왔어요. 네. 제가 컴백했습니다. 컴백. 컴백이라고? 컴백 다시 되돌아왔어요. 전입인가요? 아, 그러니까 오늘은 청강생이 아니라 네. 이제 아예 전입한 거예요? 그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완전 고정. 축하합니다. 아, 완전 고정 중에 고정에 굉장히 액센트가 들어갔어요. 굉장히 공부하고 싶은 향학열이라고 봐야겠죠? 그렇군요. 천수경 공부가 어렵진 않았나 본데요? 저렇게 학구열에 불타는 거 보면. 그랬나요? 네, 오! 재미있었습니다. 아, 재미있었다고? 네. 아니, 근데 스님, 저는 너무 반가운 게, 한 명쯤은 천수경 공부가 덜 어려운 사람도 좀 있어야. 그죠? 다 들어렵지 않을까요? 나만 그러니, 얘들아? 나만 그래? 승무법은님, 예, 어려워요? 괜찮게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시험 본다, 그럼 너. 아, 시험은 원래 볼 거예요? 오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좋아요. 그리고 스님, 또 하나 있어요. 네. 여기도 뭔가 반짝이는 게 있지 않나요? 아, 뭔가요? 이게 말이죠. 이걸로 말할 것 같으면 말이죠, 스님. 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BTN 우수 프로그램상 절친 원빈 스님. 위 프로그램은 불교TV 자문위원단 평가 및 인터넷 모바일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올해의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되었기에 2패를 드립니다. 2패를 드립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네. 수상소감 한 말씀 하시죠. 수상 소감이요? 네. 감사합니다. 수상소감 하세요, 스님. 끝났어요. 지금 시작부터 우리 패널들한테는 내용이 좀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제가 반대로 뭐라고 그랬냐면은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에게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천수경이 너무 익숙하니까 이미 한 번쯤 배웠으니까 그냥 우리 패널들이 천수경이 낯설 뿐이지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 재밌게 보실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렇게 난이도가 적절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난이도를 유지하면 되겠죠? 그걸 왜 저? 아, 예. 아, 뭐 그러면은 그 난이도를 유지하는 걸로 하고 또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봐야 돼요. 수상소감 말하라 그러니까 말도 못하다가 공부한다 그러니까 네. 이제 또 제 얼굴이 밝아지기 시작했는데 관정법원님 얼굴은 어두워지기 시작했고요. 아, 우리가 이제 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관정법원님이 몇 회 안 왔잖아요. 네, 맞아요. 그동안 범보리심 파트가 끝났어요. 네. 이제는 원보리심 파트로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불교 부처님이라고 하는 분은 상식적인 분일까요? 비상식적인 분일까요? 상식적인 분. 상식적인 분이에요. 상식적인 분. 덮어놓고 믿으라고 하시는 분일까요? 확인된 것을 믿으라고 하시는 분일까요? 확인된 거요. 확인된 것을 믿으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불보살님 중에 한 분인 관세음보살님도 보리심이라고 하는 걸 원하도록 하게 하기 전에 충분히 권하는 과정이 있어야겠죠. 네. 그래서 권보리심 파트를 길게 했거든요. 근데 권보리심 파트에서 관정법부님이 한 4-5번 빠졌어요. 네.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관정법부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권보리심 파트를 짧게 몇 가지 질문으로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질문을 가지고 할까 고민을 했는데 이런 건 전통적인 걸 쓰는 게 좋아요. 전통적인 거. 뭐죠? 세계에서 가장 첫 번째로 생긴 불교 대학이 어딜까요? 나란다 대학입니다. 나란다 불교대학. 네, 나란타 불교대학에서 이 논전이라고 하는 걸 선택할 때 그리고 소개할 때 꼭 하는 5가지 질문이 있어요. 어떤 논전을 선택해야 되는지, 이 논전을 어떻게 소개해야 되는지, 즉 권해줄 때 5가지 질문을 씁니다. 그 5가지 질문 가지고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첫 번째 질문은 이 논전이 이 설법이 누구의 설법인가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천수경은 누구의 설법인가요? 관세음보살. 너무 당연한 걸 왜 관도신 부모님은 이쪽 눈치를 보고 틀렸잖아. 누구의 설법인가? 관세음보살의 설법이다. 누구의 설법인가? 관세음보살의 설법이다. 그 다음에 2번째는 뭘 묻냐면 그렇다면 그 설법, 이 내용의 출처가 어딘가? 출처가 어딘가? 자, 관세음보살님은 이 천수경 수행법을 누구한테 받았어요? 천광왕 정주열애. 네. 천광왕 정주열애. 천광왕 정주. 5글자인데 이 외우기는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천광왕 정주열애. 출처. 천광왕 정주열애. 그 다음에 3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논전, 이 경전의 특성이 무엇인가 이걸 봐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 여러 불교 문화나 학파 중에 어디에 속해 있는 경전인가. 그래서 이걸 알기 위해서 초간단 인도불교사에서 네. 초기불교, 부파불교, 대승불교, 밀교 이런 구분을 봤죠. 네. 그 중에서 천수경은 어느 카테고리에 속해요? 밀교요. 밀교. 역시 시험 봤던 분들과 안 본 분들이 지금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천수경을 공부했을 때 어떤 이익이 있는가? 근데 이 이익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왜 권보리심에 대한 복습이냐면 여기가 지금 이 2가지는 관세음보살님의 설법이다. 이거는 관세음보살님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 청하는 과정으로서 우리가 봤죠. 네. 계수문에 언급이 되어 있죠. 네. 그리고 나서 천광왕 정주열에게 수기를 받으면서 대비주를 듣는 과정이 언급이 되죠. 네. 계수문 속에 있죠. 네. 그 다음에 밀교라고 하는 특징은 관세음보살님을 표시를 할 때 천수천한 관세음보살 이러죠. 네. 그리고 항상 보면은 초지에서 팔지로 빨리 올랐죠. 네. 천수천안이라는 특징. 그 다음에 빨리 간다라는 특징. 네. 그리고 뭘 얻었냐면 신묘장구 대다란이라고 하는 진언을 얻었잖아요. 네. 진언불교의 특징. 이런 3가지가 밀교적인 특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밀교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계수문 전반부에 대한 표시인 거예요. 그러면 계수문 후반부에는 뭐가 있었냐면 이익이 있었어, 이익. 네. 이 수행을 하면 어떤 이익이 있는가? 이익에 대한 걸 봐야 되는데 그 이익의 첫 번째는 송영만족 제2구라 그래서
소원을 성취한다는 거. 소원을 성취한다라고 하는 건 뭘 없애주는 거냐면 불만족을 적게 하는 겁니다. 불만족을 적게 한다. 그 다음이 영사멸제 제지업이라 그래서 악업을 참여하게 한다. 악업 참여. 이 악업을 참여하면 죄책감이 적어집니다. 죄책감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업 참여 다음이 천룡중성 동자운데 천신들이 보호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항마와 옹호라고 표현을 했는데 천신들이 보호하면 두려움이 적어져요. 자, 지금 이익을 보고 있는데 어떤 이익이 있는가? 여기는 개수문 원문을 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걸 조금 더 직접적으로 이익을 보여주는 거예요. 불만족이 있으면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네. 근데 그 불만족이 만족으로 변하는 겁니다. 죄책감이 있으면 역시 마음이 불편하죠. 네. 그 죄책감이 당당함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에 빠져 있으면 역시 마음이 불편하죠. 네. 근데 그 두려움이 안심으로 변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를 아주 번거롭게 괴롭히는 번뇌들이 적어진다 이거예요. 그럼 마음이 편안해지겠죠? 네. 그랬을 때 뭐가 되는 거냐면 삼매현전, 삼매를 증득한다. 이 삼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식의 아주 고귀한 면인데, 아주 청정한 면인데 저게 바로 평화로운 마음이에요. 그래서 평화로운 마음의 안심은 높아진다. 높아진다.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된다 그랬냐면 그 몸은 광명의 깃발이고 그 마음은 신통의 창고가 된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그 천수경 수행을 하는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마치 극락종토와 같은 경험들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쭉 거쳐서 수행이 된 사람 옆에 있으면 네. 극락종토와 같이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은 걸어다니는 극락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을 했었냐면 정토구현이라고 했습니다. 정토구현. 이것은 본인의 행복을 주변으로 널리는 거니까 이제 개인으로서의 행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그걸 대중화한다. 대중화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이익이 무엇인지에 대한 걸 보고 나면 그 다음에 뭘 봐야 된다 그랬냐면 이 논전이 가지고 있는 대의, 대의가 무엇인지를 봐야 된다 그랬는데 쓸 때가 여기네. 대의. 이거는 개수문에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세척진로 원제의 초증보리 방편문이라고 하는 구절로 보여줬어요. 세척진로 원제에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생각을 씻어내는 거라 그랬죠. 네. 생각을 적게 만들면 이걸 통해서 어떻게 된다 그랬냐면 초증보리 방편문이기 때문에 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이 완성될 때까지 이 수행으로서 이어나갈 수 있는 방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의가 뭐냐면 보리심을 완성하는 게 대의인 거죠. 자, 여기 보면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누가 설했는지를 몰라요. 그럼 신뢰가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가요. 근데 그 사람이 설한 건 알겠는데 출처가 불명확해요. 그럼 또 신뢰가 돼요, 안 돼요? 안 안 돼요. 가죠. 그래서 이것은 신뢰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질문을 하는 거고 개수문 속에 인연담으로서 보여준 겁니다. 그 다음에 카테고리를 묻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자기 자신의 성향이 있어요. 본래 자기의 성향. 그럼 자기 성향에 맞는 걸 선택을 해야 돼요? 안 맞는 걸 선택을 해야 돼요?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성향에 맞는지를 묻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성향과 근기, 수준에 맞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익을 보는 이유는 이 중에서 원하는 게 있느냐 이거예요. 필요가 자기가, 있어요. 그렇죠. 자기가 불만족이 있으면 이걸 선택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죠.
자기가 죄책감에 빠져 있다. 그럼 선택을 해야 돼요. 두려움에 빠져 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럼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평화를 얻고 싶다. 그 행복을 친구들과 동료들과 주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 그러면 이 수행을 선택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이익이 있어도 이게 어디까지 가는지 대의, 그 큰 흐름이 자기하고 맞질 않으면 선택을 하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대의를 보여주는 건 결국은 이 보리심을 완성할 때까지 적용되는 수행법이 이 천수경 수행법이고, 그리고 이 천수경 수행법은 불만족, 죄책감, 두려움 등 이 갖가지 이익들을 얻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보리심의 완성까지 가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대의를 가지고 있다. 근데 이 보리심이라는 게 뭐냐면 부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마음이 완성될 때까지 이 천수경 수행은 이어진다라는 대의가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왜 해주냐면 이제 선택할 때라 이거예요. 뭘요? 권보리심 파트를 받잖아요. 그러면 권해주는 게 저 5가지 질문을 가지고 개수문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 개수문의 내용이라고 하는 건 저 5가지 질문 가지고 하는 거예요. 네. 신뢰에 대한 부분, 자기 성향에 대한 부분, 이익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어디까지 가느냐 대의에 대한 부분. 그 원리가 개수문 속에서 쭉 권보리심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권하는 내용에서 자기에게 해당이 안 되면 원보리심으로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안 가야죠. 안 가야지. 권보리심을 더 하든지 아니면 원보리심으로 안 가든지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신뢰도 되고 성향에도 맞고 원하는 게 있고 대의 명분에도 맞다면 그러면 이제는 권보리심 끝내고 원보리심으로 가야 되는 거죠. 원보리심에 대한 이야기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원보리심은 특히 이 천수경 속에서 원보리심 파트는 깨달음의 지도예요. 그래서 이 지도를 볼지 안 볼지 펼지 안 펼지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권보리심 파트를 넘어가가지고 네. 이제는 진짜 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부터 끝까지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지도를 보는 파트를 우리가 넘어간다 이거예요. 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지도에 대한 설명을 쭉 해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지도에는 지도도 있지만 준비물부터 시작해서 대략적인 수행의 완성에 이르기까지의 밑그림들이 다 그려져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뭘 배우는 거냐면 첫 번째 구절을 보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시법문 중에 나무 대비 관세음 원화 속지 일체법이에요. 나무 대비 관세음 원화 속지 일체법. 이제부터는 제가 요 개수문 넘어가가지고 원보리심 파트를 이야기를 할 때 비유를 할 때 여러 가지 비유들이 나왔는데 오늘은 지도라는 단어가 나왔죠. 근데 그전에는 계약서라는 단어가 나온 적이 있어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계약하는 거예요. 계약. 그래서 이 파트를 읽으면 이 법계와 약속하는 겁니다. 계약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겠다고. 예. 권보리심 왠지 더 해야 될 것 같죠? 너무 성급하게 들었죠. 무서운데요? 근데 그래도 권보리심을 한 10번 했으니까 충분히 설명을 들었어요. 네. 근데 요 지금 오늘 첫 번째 항목을 보는데 지도를 볼 때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뭘까요? 동서남북? 아니에요. 행선지? 행선지도 모르고 지도를 피면 지도가 아니, 의미가? 일단 동서남북부터 바르게 해야죠. 그러면 동서남북을 먼저 알고 그래요. 동서남북을 먼저 알고 그 다음에 행선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네. 어디까지 갈 건가?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게 계속 똑같은 문장이에요. 나무 대비 관세음과 원화까지는 이제 계속 반복이에요. 그 다음에 속,
조, 속, 조 이런 식으로 속과 조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구조입니다. 근데 속과 조는 똑같은 뜻이에요. 빠르게. 밀교적 특징이죠. 빠르게 가겠다. 그래서 사실은 실질적인 원은 요 네 글자예요.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요 앞에 거는 동사 역할을 하거든요. 지, 안다, 득, 얻는다. 이런 식으로 도, 구한다. 이런 식으로 동사 역할을 하는 게 여기 붙고 그래서 이 네 글자가 이제 실질적인 보리심의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동사에 대한 이야기를 왜 했냐면 이게 문법적인 구조 때문에 동사가 앞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안다. 뭘 알기를 바라는 거냐면 일체법을 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일체법을 안다라고 하는 걸 새기고 해석을 할 때 일체법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새길 수도 있지만 왜냐면 순서대로 새기면 그렇게 새겨야 되잖아요. 네. 근데 동사기 때문에 앞으로 갔어요. 그럼 원래는 동사에 대한 의미가 없고 하나의 명사로 볼 때는 일체 지 이렇게 붙어야 돼요. 지 일체가 아니라 일체지. 그러니까 원하는데 뭘 원하는 거냐면 하루빨리 일체지를 얻기를 원하는 겁니다. 일체지. 왜 이렇게 명사를 갖다가 붙여서 쓰냐면 일체지라고 하는 법수, 교리가 있어요. 교리의 단어. 원래 잘 쓰이는 단어가 있어요. 일체지라는 단어. 혹시 일체지 들어본 적 있나요? 들어본 것 같은데. 누구를 수식하는 말이요? 부처님 아닐까요? 부처님을 수식하는 말이요. 부처님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일체지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일체지를 얻은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아라하는 일체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라하는 관도신 법부님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아라하니 그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 것 같아. 알 수도 있죠. 근데 알 수도 있지만 모를 가능성이 더 높아요. 왜냐하면 아라하는 안 가보거나 경험을 안 해보거나 생각해보지 않은 건 몰라요. 아라한에 대해서 잘 몰라요, 사람들이. 아라한은 깨달음을 완성한 자거든요. 어떤 깨달음을 완성했냐면 윤회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무아에 대한 깨달음. 그래서 아라한은 무아를 알았지 세상 모든 걸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일체지라는 게 도대체 뭐냐? 사람들이 이 일체지라는 걸 들었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다 안다. 다 한다.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다 알아요. 이거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아요. 좋을 수만은 없을지도. 이게 왜 좋은 일이에요? 다 들려요. 세상 사람들의 소리가. 그럼 그게 과연 좋을까요? 피곤할 것 같은데요. 엄청 피곤하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들 마음이 다 느껴져요. 다른 사람들 생각이 다 들어와요. 이게 과연 좋을까요? 아니요. 이거는 지금 그 지혜가 조절되고 통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잡아먹히는 거예요? 잡아먹히는 거죠. 그 정신병이라, 정신병. 정신병. 일체지라고 하는 건 어떤 뜻이냐면 모두 다 안다가 아니라 알고자 하는 것을 걸림없이 안다는 거예요. 알아야 할 것을 걸림없이 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것들이 있죠. 네. 이건 일체지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알고자 하는 의도를 일으켰을 때, 알고자 하는 순간이 왔을 때, 알아야 되는 인연이 됐을 때 장애 없이 전부 아는 거. 그러면 알아야 할 것이 아니고 알고자 하지 않는 거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는 거죠. 근데 알고자 하는 인연, 필요가 있을 때는 안다 이거예요. 그걸 일체지라 그래요. 이게 잘 알아야 돼요. 일체지라고 하는 걸 자꾸 그냥 뭐든지 다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 칼날을 다루는 힘이 없어서 자기 목을 베는 거라. 일체지라고 하는 건 알아야 하는 것을 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속지일체법을 볼 때 첫 번째는 뭘 알아야 되냐면 지일체법이라고 하는 뜻은 일체지자를 뜻한다라는 것. 이걸 첫 번째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일체지자는 누구라고요? 부처님. 부처님. 그러면은 이 뜻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하루속히 내가 하루속히 원키를 뭘 원하는 거냐면 일체지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리심의 완성에 이르기를 원한다 이런 뜻인 거예요. 부처님이 되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 앞에 나무대비 관세음 했죠. 네. 왜 계약서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 관세음 보살님과 약속한 거예요 지금. 이런. 관세음 보살님을 앞에 모셔놓고 관세음 보살님한테 다짐하는 겁니다. 뭐라고 다짐하는 거냐면 제가 속히 일체지자가 될 때까지 절대로 이 수행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어우 이게 나무 대비 관세음 원화가 몇 번 나왔지? 아 이거 계약서네요 이거 네. 정말. 오. 계약서라고 한 건 뭐 때문이냐면 관세음 보살님 모셔놓고 앞에 아하. 이 갑과 을 피계약자와 계약자를 네. 여기 지금 사인돼 있잖아요. 관세음 보살 해가지고 앞에 인 해가지고 사인한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내가 사인하는 건 이 내용을 읽어서 세상에 얘기하면 사인이 되는 거라. 그래서 첫 번째는 계약서의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지도의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그 의미를 알았으면 이게 어떻게 지도가 되느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도를 펼치기 전에 처음에 제일 중요한 건 어디까지 가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간다고 얘기한 거냐면 일체지자가 될 때까지 가겠다 이거예요. 그걸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구절은 목적지를 보여주는 거기도 하고 사실은 또 나침판의 역할을 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잘 가고 있는지 지금 멈춰 있는 건지 후퇴하고 있는 건지 항상 점검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게 일체법이라는 거예요. 일체지. 내가 과연 일체지의 길을 가고 있는가, 일체지의 길을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가, 멈췄는가, 후퇴하는가, 그걸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침판 역할을 한다. 이게 지금 첫 번째 구절인데, 일체지라고 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돌려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복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행복을 세 가지로 이야기했다 그랬었는데, 기억이 나세요? 이생, 내생, 궁극. 이생, 내생, 궁극. 아, 판사하기 네. 좋게 짧게 얘기해 줬네요. 네. 이생, 내생, 궁극. 원래는 이생이 행복, 내생이 행복, 궁극이 행복이죠. 네. 쉽게 얘기하면 이생의 행복은 뭐냐면 돈, 명예, 사랑, 건강, 성공 이런 쾌락의 요소들을 얻어가지고 이번 생을 즐기는 거예요. 이생의 행복 원하나요? 제 스타일이죠. 네. 내 생의 행복은 이번 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다음 생에 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내 생의 행복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종교에서 공통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 내 생의 행복입니다. 죽은 다음에 지옥 갈래, 천당 갈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이게 지금 내 생의 행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궁극의 행복이라고 하는 건 지금 이 순간 살아있을 때도 아니고 죽은 다음에 어디 태어나는지도 아니고 이 윤회계에서 벗어나서 고통의 흐름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완전히 고통의 흐름이 끊어지면 궁극이잖아요. 그래서 해탈하고자 하는 걸 궁극의 행복이라 그래요. 이 이야기를 먼저 설명을 하고서 구분을 해봐야 되는데 이생의 행복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존재는 두 가지 스타일이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악업범부 스타일이 있어요. 악업범부 스타일은 돈이나 명예,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릴까요? 안 가릴까요? 안 가리죠. 안 안 가려요. 악업범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러면 선업범부 스타일이 있는데 자, 기억을 되살려 보면 고대 인도 정신문화에서는 까마, 아르타 즉 쾌락과 부를 추구하는 걸 이렇게 부정적으로 봤을까요? 아니면 긍정적으로 봤을까요? 긍정. 근데 긍정적으로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냐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랬죠. 네. 다르마의 요소로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랬죠. 그게 바로 선업범부의 특징이에요. 이생의 행복인 까마, 쾌락과 아르타, 부와 명예를 추구를 하는데 그걸 추구함에 있어서 도덕적으로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업범부의 특징은 수단과 방법을 가립니다.
좀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스타일로 정직하게 이생행복을 추구를 해요. 이게 조금 더 수준이 높아지면 내생의 행복이 되는 거예요. 내생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도 역시 선업범부입니다. 지금 사람의 종류를 나누는 건데 악업범부라고 하는 존재가 있고 선업범부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럼 이 범부에서 벗어난 존재는 성인이라 그러죠. 네. 그런 존재가 이제 궁극의 행복을 추구하는데 혼자만의 해탈을 추구하는 걸 아라한이라 그랬어요. 아라한. 그 다음에 나 혼자 해탈하는 게 아니라 나하고 인연이 있는 이들 또는 모두를 다 해탈의 길로 이끌고자 하는 게 보살이라 그랬어요. 자, 이쯤에서 이제 차이가 나옵니다. 아라한 같은 경우에는 일체지가 있다 그랬나요? 없다 그랬나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 그랬죠? 네. 아라한은 뭐가 있냐면 이 무아에 대한 지혜가 있어요. 무아에 대한 지혜가 있어요. 이 무아에 대한 지혜를 완성한 걸 아라한이라 그래요. 근데 나머지는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 보살이 수행을 하면 붓다가 되죠. 네. 이 붓다는 일체지를 가지고 있다. 무아의 지혜 플러스 다른 지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일체지자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왜 적었냐면 여기서 보면 일체지자가 될 때까지 부처님이 될 때까지 수행을 멈추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안 멈추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안 멈춘다. 멈추겠다고. 자, 이 약속을 왜 할까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궁극의 행복을 야, 이루기 위해서 이거를 왜 하냐면 다 멈추니까 그래요. 그렇겠죠. 네. 선업범부에서 성인이 되면 삶이 엄청 바뀌었죠. 네. 이게 지금 보리심의 완성의 정도인데 이 길을 가다가 보면 끝까지 못 가고 99.9999999%는 멈춰버려요. 아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인류가 기록된 역사가 약 5천 년 된다고 쳐봐요. 그럼 그동안 수없는 사람들이 있었죠. 네. 그중에 붓다는 몇 명이에요? 한 분이죠. 그럼 비율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요. 얼마 글쎄요. 나머지는 다 못 갔잖아요. 그러면 이거 계약이 조금 난이도가 높은 계약인데. 아니, 봐보세요. 나머지는 지금 다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잖아요. 심지어 아라한도 일체지자까지 못 갔잖아요. 맞아. 아라한이 된 건 좋은데 일체지까지를 못 갔잖아요. 네. 그래서 일체지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체지의 길을 끝까지 갈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라는 끝없는 다짐 아니면 못 간다는 거예요. 왜냐면 중간에 다 멈춰.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 관세음보살님의 해안이 대단한 게 요 개수문에서 이익을 추구할 때 봐보세요. 대부분 어디서 멈춘다는 거냐면 소원 성취되면 멈춘다 이거예요. 대부분이 거기서 멈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너무 재밌는 게 고3 때 고3 어머니들이 제일 기도와 수행을 열심히 합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때를 되돌아보면 자기가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대요. 철야 정진 엄청 하시고. 그러니까요. 근데 그 시기가 딱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기도하고 수행하고 원하던 것이 뭐였냐면 고3 아들이 잘 되는 거였죠. 네. 근데 그 원하는 게 딱 끝나고 나니까 원동력이 사라졌죠. 네. 원동력이 딱 사라지면 더 이상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더군다나 부작용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원하던 게 지혜로운 것 때문에 한 거였어요? 아니면 욕심 때문에 한 거였어요? 욕심이죠. 욕심. 그럼 욕심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이를 악물고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를 악물고 그렇게 하면 항상 반작용이 있어요. 그 반작용이라고 하는 건 허탈감과 그리고 두 번째는 안 하고 싶은 마음. 맞아. 그럴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수행을 하고 기도를 하다가 보면 이 법부님들이 잘난 척을 해요. 뭐라고 잘난 척을 하냐면 자기는 원하는 걸 이 기도를 하면 잘 이루어진대.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맞아요. 있어요. 네. 그리고 자기는 조금 했는데 수행의 성취가 있대요. 그리고 잘난 척을 막 해요. 그러면은 그때 제가 칭찬을 해줘야 돼요. 찬물을 끼얹어야 돼요.
찬물? 얼음물을 그냥. 근데 절에 신도가 많아지려면 아, 칭찬을 그렇구나. 해줘야 되는데, 근데 참고로 우리 절에는 신도가 많이 없어요. 그 스님 거짓말 못 하시잖아요. 그렇지. 그럴 때 보통 찬물을 확 끼얹어요. 한마디 하죠. 뭐라 그러냐면 좋을 때 잘하세요. 무서워. 아니 이게 왜 그러냐면 좋을 때 엎어져요. 얻었다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안주하거나 엎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끝까지 가겠다라고 약속한 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천수경은 대방광물 화엄경 60권이거든요. 80권, 60권. 네. 그것처럼 길어요, 짧아요? 짧아요. 짤. 화엄경하고 비교하면 너무 짧죠? 네. 왜 짧게 만들었을까요? 좀 하라고. 매일 하라고. 네. 매일 할 수 있게. 그럼 도대체 저걸 왜 매일 하느냐? 원보리심 파트를 읽을 때 제일 먼저 항상 다짐하는 게 뭐냐면 끝까지 가겠다 이거예요. 끝까지 가기 전엔 내가 멈추지 않겠다. 이 마음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얘기하고 네 번 얘기하고 100번 얘기하면 그만큼 더 확실하게 자기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안 읽으면 멈추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안주하게 되어 있고 그냥 자기가 얻은 게 다인 줄 알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절대로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게 단 줄 알고 가만히 있으면 중간 못 가요. 추락할 일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천수경 속에서는 이 깨달음의 지도를 보여줄 때 제일 먼저 다짐시키는 게 뭐냐면 끝까지 가자. 아, 좀 끝까지 좀 가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단 말이에요. 삶의 목적. 삶은 길이잖아요. 그럼 그 길을 가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길을 가는 목적이 뭐냐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에요. 원동력. 근데 그 원동력이 사라지면 더 이상 못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멀리 얼마나 열심히 갈 수 있느냐가 달라지겠죠. 네. 그 목적들 중에 최고가 뭐냐면 보리심이라는 거예요. 이 보리심은 일체지를 완성하는 것이고 일체지를 완성할 때까지 끝까지 수행하자. 그 원동력과 그 방향과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꼭 수행을 해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지도가 뭘 얘기하고자 하는지 감이 좀 잡히세요? 네. 네. 예, 일체지가 아직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죠. 일체지를 얻는 방법도 모르겠죠. 네. 일체지에 여행을 하기 위해 준비물이 뭔지도 모르겠죠. 어떤 과정을 가야 되는지도 모르겠죠. 그거는 지도 전체를 보면 나와요. 근데 오늘은 분명히 뭘 알아야 되냐면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일체지. 일체. 일체지. 그럼 목적지를 알았네요. 그리고 관세음보살님하고 사인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했어요. 자, 지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나무대비 관세음 하면은 원화속지 일체법 하시면 돼요. 쌍방강 계약이에요. 자, 한번 해보세요. 나무대비 관세음. 원화속지 일체법. 안 읽는 사람 있는 것 같은데?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나무대비 관세음. 원화속지 일체법. 아, 무슨 저희 공연하는 것 같네요. 아, 그렇게 우리가 이 관세음보살님과 약속한다라고 하는 그 상상, 관상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천수경을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읽지를 않으면 첫 번째는 일체법이 뭔지도 모르고 지일체법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읽어도 자기 마음에 새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읽은 공덕은 있을지 모르지만 좋은 말이니까 뜻을 모르고 읽어도 읽은 공덕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경전이라고 하는 건 그 뜻이 그 진정한 의미가 자기 마음에 새겨져야 그 다음에 실천으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이게 경전의 공덕이에요. 근데 뜻을 모르면 이만큼의 공덕은 있을지 모르지만 실천으로 연결되는 공덕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뜻을 분명하게 알고 계약서에 사인을 했다는 것. 네. 그리고 그 사인의 첫 번째 내용은 일체지자가 될 때까지는 수행을 멈추지 않겠다라는 것. 소원이 성취돼도 멈추지 않겠다라는 것.
악업이 참여돼서 죄책감이 사라져도 멈추지 않겠다라는 것. 항마와 옹호를 통해서 두려움이 사라져도 멈춰지지 않겠다는 것. 수행을 통해서 삼매 조금 얻었다고 멈추지 않겠다라는 것. 네. 한 보살 7지 정도 되면 멈춰도 돼요, 안 돼요? 네, 뭐 멈춰도 될 것 같지만 안 되겠죠? 안 돼요. 8지 될 때까지 멈추면 안 돼요. 그래서 보살 8지가 중요한 거예요. 관세음 보살이 초지에서 8지가 됐다? 네. 그 8지가 상징하는 게 불퇴전이거든요. 다시는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 그는 이제 99.9999999%에서 벗어났다 이거예요. 앞으로 나아가니까. 일체지자까지는 결정된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멈추면 안 돼요. 내가 이제 주변에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만큼 아주 공덕이 많아졌다. 주변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 그래도 멈추면 안 돼요. 언제까지 멈추면 안 되냐면 일체지자가 될 때까지. 그것의 첫 번째 상징인 보살 제8지에 이를 때까지. 그때까지 멈추면 안 된다. 그러면 보살 제8지가 뭔지에 대해서 그 현실적인 첫 번째 목적지 아니에요. 그걸 분명하게 알아야 되죠. 네. 근데 시간이 다 됐어요. 그러면 보살 제8지에 대해서는 다음 다음 시간에 시간에. 해야 될까요? 네. 그럼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도의 목적을 알았으니까 그 일체지의 여행을 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물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만 마치는데요. 큰 소리로 마무리 멘트 하겠습니다. 청춘들을 위한 행복 프로젝트 절에서 만난 친구들. 절친. 이게 타이밍이 잘 안 나오죠?